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3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절망은 보통의 절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고 누가 그 손을 잡아 주어도 꺼내줄 수도 없는 그런 절망입니다. 도대체 어떤 절망의 늪이길래 자기 스스로도 극복이 안 되고 그 누구도 손잡아 줄 수가 없는 걸까요? 그녀는 바로 혈루증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혈루증을 혈우병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혈우병은 뭐냐 하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그 혈액 자체가 응고가 안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우병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는 혈루병,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혈우병과 혈루증은 다른 병인 거죠. 일단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을 쉽게 설명하면 여성들이 보통 한 달에 대략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리를 하는데 이 여인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양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여성들이 이 생리 기간 중에는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또 불편한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무려 12년 동안 생리를 한 달에 2번 이상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불편한데 2번 이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생리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또 매번 많은 양의 피를 쏟기 때문에 이 혈액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빈혈 증세도 있고 또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육체적인 병과 그로 인한 불편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여인이 혈우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그 유출병 환자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유출병 환자는 일단 부정한 대상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이상으로 공동체로부터 격리하게 되어 있고 그 유출병 환자가 손을 댔던 모든 것에도 그 부정함이 옮겨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 역시 그녀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들의 유출병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우증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그런 이 혈우병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습과 분위기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의 병도 병이지만 더 슬픈 건 내가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내 옆에 있어줄 사람 하나 없다는 그 사실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생겼겠죠. 곁에 아무도 없다는 이 우울한 생각, 심지어 그녀의 부모도 그녀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어떻게 인간이 도와줄 수 있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의사들마저도 이 여인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젠 찾아갈 의사조차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해석하길 하나님이 내린 병이라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으니 그녀의 영혼에도 이젠 병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를 버린 이 절망의 깊음 속에서 어느 누가 그녀를 꺼내줄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꺼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은 만질 수도 없고 누가 만져서도 안 되는 병, 바로 혈루병이거든요. 과연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100가지라도 100문일답입니다. 그 답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곳에서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가 크고 그 절망의 깊이가 깊다고 해도, 여러분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릴 겁니다. 삶 가운데에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신가요? 그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거예요. 이 여인은 몸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가지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가 선택한 인생 최고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그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거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건데, 여러분 역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란 이 말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로 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걸까요? 쉽게 말해서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의 절망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깊은 절망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다 사용해봤습니다. 다 써봤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 돈이라도 줬겠죠.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좋은 의사 찾아다녀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 봤지만,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친절한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의사 실력 없나 보다. 그럼 더 실력 있는 의사를 다시 찾아야지.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나은 의사를 찾아가 보지만 반응이 이전과 똑같습니다. 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실망을 몇 번 더 경험하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상한 그 민간요법이라도 이렇게 병을 고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혈루병을 잘 치료한다는 의사를 간신히 찾기는 했는데 막상 그땐 그 의사에게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 잔고는 이미 다 비었고 돈을 꿀 친구조차 하나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 상태,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여인의 처지예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점점 더 절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노력하는 만큼 절망의 크기는 오히려 더 커져가고 이 절망이 깊어질수록 돈도 소망도 사라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떠오르는 한 분, 누구죠? 바로 예수님. 절망의 순간에 떠오르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몇 푼의 돈이라도 좀 더 있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또 그 돈 가지고 다른 의사 찾아갔을 거예요. 아직 붙잡아야 될 사람이 기억났다면 아마 그 사람 찾아갔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찾아갈 곳도, 더 이상 만날 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명의를 만났다고 해도 이젠 지불할 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인생 최저점에, 그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따져본다면 절망이, 이 깊은 절망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고 예수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트이게 만들었으니, 이 깊은 절망이 그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절망이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뭔가 희미하게라도 한 줄기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녀는 예수님의 생각을 또 안 했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술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이제부터 나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야속할 정도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전에는 교회 나오라는 그 말 귀등으로도 안 듣고 살았는데 이젠 진짜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교회 가자는 그 말에 이끌려서 이젠 예수라도 믿어야겠다, 도저히 혼자서는 못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가 전해지는 그 말씀 한 구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내려갈 바닥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절망해 봐야, 사람에게 실망해 봐야
물질에 배신당해 봐야 소망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린 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절망하고 안 믿어도 절망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절망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 간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그저 절망에 내버려 둡니다. 절망으로 그냥 둡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거죠. 이미 복 받으신 겁니다.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2018년도에 이렇게 처음 갔을 때, 그때 몽골 밤하늘에서 바라본 그 수많은 별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감동이, 그 느낌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는 생생합니다. 근데 23년도에 다시 몽골을 찾았을 때는 정말 쟁반같이 둥근 달이 두둥실 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큰 달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너무 크고 밝은 달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꼭 대낮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짙은 어둠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캄캄한 하늘이 되어야, 온 천지가 흑암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정말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빛 되신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그저 절망으로 놔두지 마십시오. 절망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아, 절망스럽다. 정말 내 앞에 아무도 없구나.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절망 때문에 예수님 찾았다면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극한 절망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무엇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믿음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 여인을 볼 때 그녀가 하도 막 내성적이고 또 그동안 주변으로부터 막 받은 상처와 또 한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가지고 그런 여인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너무 두렵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저 옷자락만 슬쩍 만졌던 것이 그녀의 모습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을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위대한 믿음이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예수님한테 일일이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분이 내 상황을 알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를 그제서야 알아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예수님 바짓가랭이를 막 붙잡고 때라뒀어야 그나마 날 봐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처지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상황 때문에,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한테 내 상황 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그분은 내 상황 다 아셔.
내가 그분 바짓가랑이 붙잡고 때 안 써도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그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으로 나를 낫게 하실 분이야. 이런 엄청난 믿음이 그녀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갈 용기가 생긴 겁니다. 괜찮아. 그냥 가서 옷깃만 만져도 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 알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에겐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내가 일일이 나의 억울함을 다 토해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내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나요?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만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반만 믿잖아요. 에이,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얘기를 해? 예수님도 어려울 거야. 에이, 이런 문제를 내가 왜 예수님께 말해?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내 문제까지 신경 쓰시겠어? 이런 문제는 관심조차 없으실걸?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대충만 믿으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가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 예수님께로 나가면 무조건 해결받는다. 비록 나한테는 이게 큰 문제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그저 예수님 옷깃만이라도 만져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째고 저것째다 보면 우린 또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네 믿음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니? 야,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게 예수를 믿니?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믿음을 보니까 진짜 대단하구나. 야, 너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 하나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고 함께 가보자고 하셨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주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병 나음 받게 될 것을 저는 믿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 이 정도 되시잖아요. 시공간 다 초월해서 그저 말씀 한마디면 병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바로 이런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낫겠습니다. 바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람 먼저 찾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먼저 나오십시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주님 앞으로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낫게 하실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앞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치유 사건은 이 여인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한 그런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은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믿었고 또 주님의 옷자락 하나 만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여인의 손을 잡고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절망을 그저 절망으로 내팽겨치지 않았고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그녀의 병을 낫게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의 병이 언제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료가 되었느냐,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언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왔고요. 예수님이 그녀를 찾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2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나갔고 2번째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그때 그녀의 육신의 병은 치유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그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병나음을 고백할 때, 간증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녀의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유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이것을 지체들 앞에서 간증하십시오. 소그룹 시간에 지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것만으로 맞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증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절망의 고통의 이유입니다. 절망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저 문제 해결자로서 주님만 바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복음의 완성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 승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심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2가지 초청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이제 돌이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그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제가 이 절망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절망 끝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 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든 그 결단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절망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결국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삶 살기로 결단한 우리 지체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의 모습을 또 주님 바라봐 주셔서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 삶 가운데에 온전히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의 낙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늪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더 크고 온전한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절망 끝에 서 계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모든 것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오니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아시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끝에서 만난 주님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서 계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